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시고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은 승리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우리의 삶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변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 또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 매 순간순간 나는 드려지는 예물이기 때문에 내 입과 행동과 생각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담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체적인 부정한 것에 대해서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질병은 부정함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현대의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과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 질병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질병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구별되게 격리되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에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성경에 유명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의 누리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질병입니다. 미리암이 어떤 여인입니까? 모세를 키우고 돌봐주고 애쓴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미리암이 충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미리암의 교만함으로 보신 겁니다. 내가 치리하고 내가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병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 밖의 질병을 통해서 안에 있는 교만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자를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더 겸손하게 또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출병이에요. 유출병은 진물이나 혈액이 계속 몸 밖으로 나오는 질병이에요. 악한 것들, 허황된 것들, 그게 정신적인 유출병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격리함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자꾸 배출되는 게 없는가?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허황된 것들, 그러면 그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내 영적인 것을 돌아보고 고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죽음을 만진 것을 부정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대는 세균학 같은 것이 발달해 있지 않아서 그 시체를 만지면 전염될 수도 있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더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제한적이에요. 왜 제한적으로 기술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 기적들만 선별화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이 질병 가운데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정이에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미안해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피해 준 부분을 갚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회개는 삶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을 말쟁이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내 생활도 바뀌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했다면 내가 아파해야 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그에게 피해 준 부분을 갚아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누군가는 수십 년 동안 아파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하면서 나를 그렇게 편하게 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아파했다면,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갚아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회개할 때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돌이켜서 그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에요. 내 안에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모습들이 자꾸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닮아가려고 그래요. 언어의 죄, 생활 습관의 죄,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저주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죄를 닮아가요. 그래서 언어를 잘 쓰려고 긍정적인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행복한 언어, 또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의 모습들. 회개는 완전한 돌이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세 번째, 의심의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거.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참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도다. 그 남편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오래 전에 기술된 성경인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해 주고 있어요. 아, 그때도 이런 부부의 문제가 있었구나. 남자의 의심일 수도 있고요, 여자의 의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같이 DNA 검사를 할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의심은 의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상하고, 그리고 여성을 학대하기도 하고요. 이 의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냐면 의심의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여성은 성전의 거룩한 티끌을 물에 타서 마시게 했어요.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은 거짓말 탕지기처럼 그냥 물을 마시면 그 물을 통해서 부정한 여인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가 잘못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동안 그 여인이 또 토설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억울한 여인들이 누명을 쓰고 학대받는 것. 왜? 그 시대의 여인들은 남편의 의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여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여인이 다시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배려, 의심이 많은 이 시대에, 누군가를 믿을 수도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셔서 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에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여인이 의심받아서 힘든 것, 남편이 매일 째려보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그 여인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문제, 민족의 문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거리, 여러분의 힘듦에도 관심 갖고 또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생각과 언어와 이 삶이 거룩해지려고 우리가 매일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불쑥불쑥 그냥 잘못된 화냄이 이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서 푹푹 나가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주님, 내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나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